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은사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지는 가장 온전한 은사, 곧 이 사랑에 대한 기록인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속성 중에 세 가지를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저와 함께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이 내면을 터치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저희를 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며 또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은 힘드시지만 이제 중반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이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함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사랑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지난 5절에 이어서 그 먼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선합니다. 아니 그럼 뭐 악한 사랑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악한 사랑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악을 내포하고 있는 사랑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무수한 악을 저희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참으로 부도덕함을 내포한 사랑, 또 이기심을 내포한 사랑, 아니면 다른 사람을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게 하는 그런 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랑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은 이 사랑에 대한 독립된 표현이 아니라 앞에서 전에 살펴봤던 성내지 아니하며와 연결돼서 생각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의미가 타인의 행동과 동기들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 와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한 악한 자극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그 사랑이 있는 성도는 좋게 해석해내는 그런 이 반응을 통해서 성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들에게 악한 동기를 찾지 않고 결국 남을 비난하거나 이 서운해하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쉽게 화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조차도 상대에게 악한 의도가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입힌 말이나 행동들까지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솔직히 제게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상황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았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교회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깊이 찔리는 것 같아서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나고 또 그것은 오래 기억이 됩니다. 저는 얼굴에 기름이 많아서 비누 세수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근무를 할 때 남자 화장실에는 찬물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이제 여자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찬물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9년쯤 지나니까 리모델링을 하면서 남자 화장실에도 보일러가 연결이 돼서 이젠 한겨울에 온수로 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수로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것이 참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행복한 나머지 이 공사를 담당한 업체 이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계시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좋아해?"
여기가 남목사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쉽게 잊혀질까요? 여러분, 전 다 잊었습니다. 다 잊었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절한 비유가 뭐가 있을까 막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난 거거든요. 여러분, 뭐 제가 다 기억하고 일일이 미워하고 하나님한테 이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떨 때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가 받은 상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을 그런 외적인 그런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늘 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 또 성도인 우리 모두가 이 지상교회로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금도 사도의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 상한 마음으로 서운해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가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한다면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악과 분노로 받아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의 삶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왜 사역을 하면서 갈등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이 마가의 문제로 그와 갈라져서 따로 활동하기도 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사역과 삶에는 언제나 갈등과 악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사로잡히면 얼마든지 악한 생각이 일어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다른 지체들을 상하게 하는 파괴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강력한 외적인 자극과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를 넘어서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받는 상처는 마치 이 몸의 염증과 같아서 한번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해서 냅두면 없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더 곪기도 하고 계속 우리의 이 신앙과 마음을 향해서 이 상처가 계속 이 악한 생각과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이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깊이 이 마음이 상한 상황을 도와주셔서 만약에 죄가 있다면 사해 주시고 또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이 막 북받쳐서 악한 생각으로 치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일 수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상황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의 깊은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깊이 찔린 상처와 분노 그리고 수치심을 치료해 주시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시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생명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6절로 와보니까 사랑의 또 다른 국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곧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순결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순결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랑한다는 이유로 불의와 죄악을 미화시키거나 덮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한 것과 손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품은 성도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베푸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때문에 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과 혹시 불의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를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무 말 못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또 반면에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깊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어째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용납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만 품는 분이 아니시라 이 소망 없는 이 죄인들도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용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 안에는 이 우리의 죄와 불의를 이 미워하시는 거룩한 성품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그에게 우리를 향한 모든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신 후에야 우리와 이 놀라운 감격적인 사랑을 나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영광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곧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의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불의와 함께 공존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의를 함께 미워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성도들은 이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간절한 이 애통함의 기도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또 그리고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는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오고 오는 후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또 무슨 생각을 하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도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불쌍할 만큼 나는 이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셔도 전 어쩔 수 없어요. 전 이거 못 버립니다 하나님, 전 이걸 너무 사랑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감정적인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고집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만을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서 이 진리에 대한 진실한 추구가 사라지면, 말씀을 알고 배워서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사라지면 진실한 목양의 관계와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아름다운 연합이 사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성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획일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성도의 참된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사라져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리의 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를 받아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온 교회가 함께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양의 관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라져가는 이유는 단합대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먼저 충만해져야 될 것은 우정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정으로 충만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 자신들이 원하는 관계들로 충만한 모임을 만들려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충분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진정으로 이 하나된 교회가 되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참된 목양의 관계와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진리의 말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함께 열심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영혼이 변화되고 온 교회가 함께 그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교회는 온전한 그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없이는 교회의 하나됨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차이가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 두 분이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그 빽빽한 빌딩 숲을 쭉 보면서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 그런 빽빽한 도시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와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옆에 있던 남자분이 말문을 엽니다. 저기 아파트가 한 10,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기 아파트가 이제 이 다 들어서고 나면 이쪽 땅도 많이 같이 함께 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투자하면 손해는 안 볼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그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함께 일구어 가야 하는 것은 진리의 빛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는 영적인 변화가 없고 영적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이 성도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또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진실함과 순종하겠다는 겸손함으로 또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님께 도와주시기를 늘 진실하고 간절하게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저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일어나는 가장 두렵고 슬픈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에 이제는 교회마저 영적인 사랑을, 그 식어지는 사랑 가운데 영적인 이 성도들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외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그 주시는 충만한 은혜 안에서 이 거룩한 사랑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대적하며 또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